오늘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을 살펴보며 그것에 대한 목적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징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일으키신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이를 빌미로 지도자들은 그분을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증거하셨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엄청난 공격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이유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역사 앞에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단도 그와 비슷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늘 사단은 예수님을 따라하기 바빴고 예수님이 하는 것에 모조품을 늘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에 사단은 그 애굽의 마술사들을 통해서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비슷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이 있고 가짜 기적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진짜 기적이 있었고 가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진짜 기적과 가짜 기적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도 그랬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그 자체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여기까지 공감이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단도 병자를 고치고 사단도 심지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사단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사단이 일으킨 기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표징을 기록한 이유는 그분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요한이 기록한 표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표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기적 속에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처음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세메이온의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표적으로 쓰여졌지만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인을 새기다 할 때 그 인을 새기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다, 즉 영어로 하자면 마킹하다, 마크, 그리고 사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적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표적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도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과 포도주가 등장하죠.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죠.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모든 표적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표적은 사단이 일으키는 일반적인 표적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적용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새벽 기도 때 제가 굳이 교과 공부를 다루는 이유는 사실 교과 공부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안식일마다 교과 공부를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교과 공부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표적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에는 두 가지가 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교과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증거하셨다 그랬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글자로 배웠던 표적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우시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매일 허락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침례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침례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침례 속에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꿈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만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그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직장에서나 특별히 가정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불행이 일어나고 그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서로 고집을 부리고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느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끝까지 내세우고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살아 움직일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죄, 그 살아있는 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갈등의 요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그 죄와 그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의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늘 목소리를 크게 내었고 늘 내 주장을 내세웠던 그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높이 평가해주고 내 고집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조금씩 배려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십자가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또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눈을 아침에 뜨고 일어날 때 부활을 경험하죠. 그렇게 하룻밤 자면서 내가 영적으로 일시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제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오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고 저 대신 주님이 대신 제 삶을 살아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한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 인간 박성원이 십자가에서 오늘 이 아침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하게 될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느끼지 못할지언정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생각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표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표징을 사용하셨다. 두 분은 하나이셨다. 아멘. 표적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매일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뤘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하나를 이루게 되면 우리 역시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켰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우리의 이 비천한 삶을 통해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끊어졌던 내 삶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삶이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콘센트를 코드에 꽂으면 그 기계가 불이 들어오고 작동이 되고 소리가 나고 또한 전등의 경우는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추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의 콘센트에 꽂히게 되면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불이 켜지고 내 삶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작동이 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삶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신 하나의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이 일을 행하여 그 하시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즉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리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참으로 의미 있게 산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장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저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과 지식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 매순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이 아침에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먼저 내 죄를, 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존심과 내 악습과 내 모난 품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먼저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침례를 받은 김원옥, 김주연 양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단순히 물의 침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